1장 23절로 2장 4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읽은 본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방문하고자 했던 계획이 있었으나 그 계획대로 실행하지 못했음을 해명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3절로 2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였으나 그렇게 하진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아끼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며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진실되이 행하고 있으며 또 그들을 정말로 아끼고 또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그 일에 대해서 이와 같이 방문하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음행의 문제라든지 분쟁과 소송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그릇된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모습들이 있었으며 또 사역자들 중심으로 해서 파당을 나누어 싸우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고린도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바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거나 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또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교회에 오지 않을 것이다. 즉 그들을 버렸거나 또 자신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또 이와 같이 방문 계획을 그가 돌이키고 또 오지 않았던 것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비난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앞에서 계속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짓되이 행한 것이 아니며 진실되이 행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또 그 뜻을 따라 행하기를 기뻐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했던 것과 또 이렇게 가지 않은 것, 이 모든 것은 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을 아끼고자 함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며 그 아끼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2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입장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그들 위해서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자세로 이와 같이 그들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고 있으며 또 사도 바울은 일방적으로 그들을 지도하여 가르치고 고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스스로 회복되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처음 세워지게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며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으며, 얼마든지 그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책망하며 징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기쁨을 돕고 그들이 스스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처음에 그 교회를 방문하기로 계획했던 것도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가기를 원했으며, 또 가지 않은 것도 동일한 목적으로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절로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근심을 가지고 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모가 자식을 혼내기 위해서 매를 가지고 가는 심정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내가 너에게 매를 가지고 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함으로 가랴라고 말한 것처럼, 어떤 면에서 심정적으로 한다면 매를 가지고 가서 혼내듯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그 잘못한 자들을 징계하며 그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런 근심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 불편한 마음과 또 좋지 않은 상태로 그들을 방문하고 만나서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혼을 내고자 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직 그들이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서신을 받았고 또 디모데를 보내서 훈계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변하지 않고 또 그 잘못을 떠나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용납하고 또 그들에게 가서 이와 같이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참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렇게 가서 그들을 혼내게 되면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즉 가서 매를 들고 혼낸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는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즉 잘못한 자는 그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그 잘못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그는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잘못하지 않은 다른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와서 이렇게 화내는 모습이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되면 함께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 편치 못하며 또 마음의 부담감과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보게 되면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즉 이와 같이 서신을 써서 너희들에게 보내고 내가 직접 가지 않은 이유는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제 실제로 그 고린도를 방문하게 될 때에 이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그들이 사도 바울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기를 원하며, 또 사도 바울도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고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들에게 가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며, 또 사도 바울의 기쁨이 그들의 기쁨이 되고 또 그들의 기쁨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와 같이 참고 기다리며 편지를 써서 그들을 훈계하고 또 돌이키기를 원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편지를 써서 간접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그것을 돌이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 떨게 만들고자 함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사랑하고 있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권면하며 그들을 돕고 있는 모습이란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바로 이 편지도 그런 사랑의 편지라는 사실을 그에게 말해주면서 이 마음을 이해하고 또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돌이켜서 잘못된 마음에서 떠나 바르게 바울을 기다리고 또 함께 만나 교제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행하지 않고 직접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모든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처리하는 것이 편하고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빠르고 정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편지를 써서 또 다른 사역자를 보내서 느리고 불편한 방법이지만 이와 같이 행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정말 그들을 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여전히 그들이 문제투성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을 믿고 있고 참고 있으며 그리고 스스로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인내심이 크기 때문이거나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있고 또 그렇게 해주실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고 존중히 여기며 그들을 섬기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에 있어서 많이 무너져 있고 또 믿음이 크게 흔들리고 있지만 1장 24절 하반절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처럼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견고하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은혜 베푸실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기도하고 있고 또 기다리고 있으며 그와 같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과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그 즉시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치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시면서 부지런히 설교자들을 통하여 또 여러 가지 말씀과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기다리시면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은혜를 주셔서 이와 같이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에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참고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악용하여 계속해서 굳은 마음과 또 게으른 마음으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이런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우리 자신은 빨리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다른 이들의 잘못을 볼 때에는 이와 같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들이 회복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또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도 어떤 의미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이와 같이 인내심을 가지고 바르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주님을 닮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사람의 바른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들인지를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면서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여 주 모실 그날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렇게 다시 음스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주신 목적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끄시는
은혜의 날인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온전히 헌신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주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연약한 육체를 강건케 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더욱 힘있게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행하는 모든 일들에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과 또 물질과 또 시간과 모든 삶의 조건들을 가지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며 수고하는 일들이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또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이 땅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나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소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